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주위에 있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번. 오늘은 정말 행복이 넘치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이성 간에 너무 사랑하시면 안 되고 동성 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을 제가 팝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을 판다고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비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성공하기가 원하십니까? 당신의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자는 어떤 사람 통계를 적으로 하면 남자는 하루에 2만 5천 마디를 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3만 마디를 한다고 여자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남자가 말이 많아요. 그죠? 이상해졌어. 남자가 더 말이 많아 요즘에는. 혀의 크기는 한 뼘도 되지 않지만 그의 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권세라고 말합니다.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에 보니까 말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말. 이분 말은요,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또한 말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심판에 이르기도 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곧 이 말은 죽이는 일도 한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툼을 하게 하고 이간을 시키면서 그렇게 말에 또 상응하는 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거니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잠을 받으므라.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다시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참 말이 중요해요. 말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동물들 말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인간에게만 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특권인데 이 말을 잘 써야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권을 주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영역, 그리고 관계 형성의 어떤 중요한 매개체로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관계를 하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막내 아들이 막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그러 막 징징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화가 나잖아요. 야 임마 조용해, 아빠 설교 준비하는데 나가 있어. 소리를 팍 질렀더니 아들이 문을 꽉 닫고 나가면서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말을 잘못해서 관계 형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 설교를 완전히 망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사가 어떤 학생을 가르칠 때도 저 학생이 모범적 학생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게 되면 정말로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 말해서 자성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 라고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얘기하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언어에도 부메랑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샥 던지면 샥 돌아오는 거. 언어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누굽니까? 제 귀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누에고치가 입에서 씨를 풀어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렇듯 자신의 입으로 짓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아멘. 사랑의 사람은 사랑의 집을 짓고, 소망의 사람은 소망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집을 짓고,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은 향기로운 집을 짓습니다. 큰 말은요, 큰 집을 지을 줄 믿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요, 옛날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말, 어떤 행동의 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붕어빵을요, 잉어빵으로 만들려면 그 붕어빵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만들기 위해서 붕어빵 틀에 그 밀가루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절대로 붕어빵이 틀에서 잉어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듯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해요.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야 밥 숟가락도 큰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입을 크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 말은 허풍 떨라는 건 아닙니다. 허풍 떨지 마세요. 뭐 크게 열라고 해서 또 허풍 떨지 마세요. 뻥치지 말라고요. 불신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비판적인 얘기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를 하라. 소원을 말해도 큰 소원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우리 지금 하인이 하나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손으로 주물러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론 말씀 전에 생각과 계획이 있었죠. 그 생각과 계획을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창조가 되었다. 현실로 나타났다. 그래서 창세기 이 창조를 기록한 1장에는요, 기록하였으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10번이나 더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도요, 이런 생각과 믿음과 꿈을 주시고 그것을 말을 통하여 현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권세까지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마지막 구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오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죠?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뭘로 꾸짖으셨어요? 말로.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풍랑을 만나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인생의 풍랑을 잠자게 해줄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병든 자도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어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된 사람을 그냥 나서러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묶인 것들을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막혀있던 것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막혀있던 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말로 인생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말 속담에 말이 뭐가 되죠? 시가 된다. 독일 속담에는 고기는 낚시도 바늘로 잡고 그 다음에 사람은 말로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참 오늘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권세에 달렸다. 이 말은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음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러분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오카남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제자 교육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을 저는 제자 교육을 아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했는데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삶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에 강남에는 룸사롱이 많이 있습니다. 예, 룸사롱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 마담이 이 교회에 왔다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변해버렸습니다. 제자 교육을 받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여자 강남 어디 룸사롱 마담이래. 수근. 그러자 그 마담이 그 상처를 입고 그만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땅을 치셨대요. 야, 내가 제자 교육 헛했구나. 이 지식으로만 전했구나. 그래서 순복음교회 사역자를 초대해갖고 성령 집회를 계속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한 남매 이야기인데 오빠가 결핵으로 죽어가는데 여동생이 오빠를 살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몸을 좀 팔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은혜 받고 교회 나갔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댑니다. 아유, 제가 저거 지 동생이 그 몸 팔아갖고 지 오빠 이렇게 살리는 거래. 오빠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교회 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겠습니까? 여동생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오빠가 그냥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후에 여동생이 오빠도 잃고 자기도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여동생도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 때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목자야, 너는 내 양을 세상에서 양떼를 얼마나 돌봤느냐.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양은 한 마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리 때만 먹이다 왔나이다. 여러분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는요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남을 살릴 수 있는 말인가를 살피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만 말을 조심해서 되나요? 목회자들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이 양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좀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이제 홈페이지에도 설교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올라가면요. 저기 한국에서도 제 설교를 다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말 한마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듣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같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이 잘 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성도님이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하지만 이 말씀이 그분에게 전해져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면 다시 설교를 준비합니다.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내 마음에 좀 안 좋은 감정들, 혹시라도 감정이 들어갈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부족한 점이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는요, 죽음의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 나와요. 뭐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들은 막 장대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어떻게 그 사람들 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대한 악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악평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보고 나쁘게 평가하는 것. 그것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자들 10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됐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싹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거기는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죠? 그들을 밥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만큼 말이 중요하다. 말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절망적인 사람, 말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소망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 중에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직폭력배들 늘 과격한 말을 많이 하죠. 그들은 늘 잘 때 벽에다 밑에다가 칼을 삼기고 잔대. 불안하니까 말은 막 이러지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올지. 제가 과테말라, 이건 말씀이 없는 얘기인데 순간 생각이 나요. 과테말라에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선교지를 가는데요, 중간에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보니까 좀 건달 같은 애들이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과테말라 무섭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칸이. 남자들은 이렇게 서서 있으니 볼일을 보니까 칸이 있는데 내 옆으로 양쪽으로 수른 거예요. 그러더니 총을 갖다가 칸 위에다가 턱턱 올려놓은 오줌이 저려서 며칠을 그래도 금방 나가면 또 이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이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소변을 보다가 이렇게 돌아가. 내가 볼 땐 소변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달 다른 조직폭력배가 와서 총을 쏠까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조직폭력배가 아니라서 그렇지 거기서 총싸움이 났으면 제가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은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에 관한 그 귀절이요, 120귀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120귀절.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첫째는요, 말하기 전에 깊이 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무지가 드러나니까 말을 좀 하지 말아라. 그냥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라. 뭘 하나 해도 덕이 되는 말을 해라. 근데 나는 나름대로에겐 잘 되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맨날 욕을 먹어요. 말을 해도 좀 말을 좀 잘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거 미안해. 오늘도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셋째, 사랑을 담아 진실하고 친절하게,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친절하게 얘기해라. 잠언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12장 보니까 잠언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약과 같은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어떤 뭐죠? 보약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예.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말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그래야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그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그럼 이제 언어 생활이 변하게 되나? 얘기는 다 들었잖아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전도회 회장 이야기? 여전도회 회장이 어디 갔다 왔어요. 여전도회가 모이는데 여전도회 회장이 어딜 갔다 늦게 왔어요. 눈썹을 이렇게 헐럭이면서 막 속눈썹을 붙여갖고 머리가 산발이 돼갖고 사자머리가 돼갖고 막 왔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그래 우리 이제 예배 드려야지. 뭐 할까 찬송? 그래 찬송 405동 부르겠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집 알아보려고 부동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뭐가 있어요?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얘기할 때 405동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들어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한 6장 45절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선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암송대회 한번 할까요? 예? 어두워지세요 얼굴이. 저도 도전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마가복음을 그 1장부터 16장까지 한 달 만에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진짜 한 절 외우고 너무 힘들어요. 한 절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고 뭐 했지?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암송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제가 상품이라도 하나 걸게요. 아멘? 네, 상품 건드니까 또 얼굴이 밝아지시네. 네, 좋은 상품 하나 걸어서 암송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다스릴 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님의 감동에 다스리심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는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계속 성령을 살리는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말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입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를 가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제가 볼 때 우리의 롤 모델 교회다. 왜냐하면 개척하신 지 10몇 년 만에 LA에서 가장 큰 성전을 가졌고 가장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부흥은 많이. 근데 영혼을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는 특별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리아 캠프라고 영혼을 살리는 건데 여러분 떼레스 디아스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십니까? 충분합니다. 떼레스 디아스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캠프를 그걸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내용은 비밀인데 거기에 가면 김상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찬양이 우린 전도사님 찬양 잘하시잖아요. 그죠? 예,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사님 가서 좀 배우셔야 돼요.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고 좀 이렇게 좀 재정이 되면 우리 전도사님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가서 좀 배워야 우리가 복이 받는 줄 믿습니다. 배우고 와야 우리도 배우지요. 예. 근데 말이죠.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막 사람을 생명을 막 살려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막 살아 역사하는데 캠프에 들어가서 딱 2시간만 되면 사람이 막 이런 사람이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예, 그렇게 변합니다.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과테말라 있을 때 신승훈 담임 목사님도 부흥사로 부르고 부흥회 때 강사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 김상동 목사님도 모셨어요. 왜냐하면 찬양팀을 위해서 찬양 세미나를 좀 해달라. 근데 찬양 세미나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나올 때 사모님하고 많이 싸웠대요. 그리고 말을 안 좋은 소리를 했대요. 찬양 인도를 막 이제 예배 10분 전이라 인도를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너 가서 와이프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이 마음을 성령님이 딱 주시더래요. 하나님, 예배 10분 전입니다. 끝나고 나가서 하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해. 나는 그렇게 예배 받는 것보다 네가 지금 가서 드리는 게 난 더 좋다. 그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부 인도자에 대해 맡기고 그리고 나서 사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대요.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후로 음식이 달라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갔더니 교회 찬양팀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더래요. 존경한 눈으로 바라보더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성령님의 음성에 다스림심에 예민해지기 바랍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 준 일이 있으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전화하세요.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해. 그 한마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민족이 버려야 될 것 하나가요. 말 가운데 하나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뭔 얘기만 하면 죽겠어. 죽겠어. 미치겠어. 돌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도 죽겠다는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자기의 인생을 얽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죽겠다라는 말. 하찮은 말 한마디가 뭐 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죽겠다면 죽어요. 미치겠다 하면 미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대속을 또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는 뭐지?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 하나님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가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네, 믿음의 말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나에게는 축복한다는 말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좀 섭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야, 너는 사랑의 존재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전정한 이 땅의 성공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울을 보고서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미남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아름다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말 한마디가 물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 말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연구원이 우리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김영표 성도님께서 이 연구원이에요. 그런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책을 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면 물에도 영향을 주는데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식물과 물이 있는데도 어떤 식물에게는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식물이 죽는데요. 근데 칭찬을 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후지 사과가 뭐 그렇게 그래서 유명한 사과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우리에게 반응을 하는데 물에게 아주 모욕스러운 말을 하면 결정체가 깨진대요. 물에다가 악마라고 이렇게 쓰면 글씨를 써서 붙여놓으면 결정체가 아주 흉하게 구멍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그 개그 프로그램인데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몰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나왔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됐는데 되게 재밌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큰 회사에서 CF로 그들 책 뽑았어요. 무명이었어요. 개그맨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CF로 뽑았어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의 영향이 그렇게 크구나. 예. 근데 물을 보니까 물에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육각형을 이루고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요. 그 아름다운 결정체로 물이 변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정체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몇 프로가 물로 되어 있습니까? 60% 이상. 그죠? 70%? 그 정도 되어 있잖아요. 60%, 70%. 근데 우리가 저주하는 말을 하고 정말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있는 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하게 깨지고 그래서 질병이 오고 그래서 미움이 있고 식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악한 말을 하면 자기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너희들 병들지 말아라. 그러지 말면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한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하나가 우리를 뭐 징계하고 뭐 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주신 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요? 안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포하세요. 난 됐습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인선교교회에 이렇게 부임하면서 한인선교교회에 3년 안에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10년 후에는 우리가 놀라운 건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회만 나면 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줄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비전과 꿈을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한번 두어보십시오. 눈만 뜨면 그것만 생각나죠. 저는 오로지 부흥입니다. 부흥. 교회. 요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거 그거에 제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길을 다니면서 보면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식당이고 레스토랑이 다 교회로 보여요. 저 교회짜리인데, 저 교회짜리인데.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거룩한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성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성전. 이미 꿈을 이뤘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비전도 없이. 그럼 낭망되고 절망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당을 우리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내가 김정수 집사님 생각하면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대신 받아가세요. 예. 식당을 하더라도 나는 토론토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 사람들이 고객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식당을 만들겠다. 아멘. 그리고 제일 많이 헌금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아멘. 예, 그래야만 축복을 주시지 않게 믿습니다. 아멘. 하시더라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제일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적어졌네 아멘이. 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 손녀를 우리 에스더 세계적인 인물이 될지어다. 아멘. 예. 쟤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아. 진짜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보는 눈이 보통 애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 됐어. 예.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복 받는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찾아서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찾아서선 하나님의 세계적인 민족이 될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면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저 혼자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해주셔야죠.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죠? 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돌았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죠. 저 사람 미쳤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가 궁금해. 그러다 보면은 CD라도 한 장 주고 들어봐. 들으면서 병 치유될 거야. 회복될 거야. 이러면요 괜히 치유된 것 같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마귀한테 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길들인 코끼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길을 들일 때 어린 코끼리를 발에다 묶어놓으면 우리 하민이 조금만 방 가면 난리 나요. 어린 코끼리가 이렇게 묶어놓으면 발을 치고 막 난리. 그런데 한참 놔두고 나면 길이 들여져서 이제는 끈을 묶어놓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들 조련할 때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움직이질 않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된 걸로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길 때 먼저 감사했어요. 축사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나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을 바꾸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듣고 행해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말로 상처를 줬거나 힘들게 했거나 제가 또 말을 내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입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넘쳐 흐를 때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든지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못한다라는 말은 내 사전에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만 하겠습니다. 비판의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내 입술에 담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고 비전을 말하고 이웃과 가족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짐하셨으면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은 늘 사랑이셨고 그리고 네 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길 원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많은 내 자녀에게 또 내 정말 부모님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주셨는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사용했던 우리의 죄를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결심하고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귀한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물질을 올립니다. 하나님 생활의 터전에서 피와 정말 땀이 담겨있는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축사해 주셔서 이 아버지는 이 헌금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종자의 씨앗이 되게 하시며 드리고 드릴 때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말만 쓰며 말로 사람을 살리기로, 생명을 살리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sek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